오늘이 2017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2017년 12월이 2018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더 한 달 정도 일찍 제가 좀 조직 개편되는 동시에 좀 저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조직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 커피아 교회 집사님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요즘 다시 날씨가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집중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들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정권 집사님, 우리 권호영 집사님 어디 있어? 권호영 집사님 들어오라. 우리 권호영 집사님이랑 음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음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참 어색하죠. 우리 박정권 청년이었는데 집사님 본인도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근데 올해 좀 쉬시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호칭의 문제가 사람 솔직히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집사님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뭐 사장님, 부장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한 해 교회에서의 그런 역할을 맡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쉽게 또 친근감 있게 우리 박정권 집사님 자주 불러주시고 또 기도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몸에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왜 우리는 교회를 찾아왔는가? 보통 교회를 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이렇게 잘 될 때 잘 안 와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본인이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붙들고 싶은 거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교인들은 과연 교회에 왜 나올 것인가? 주일날 우리가 나오는 그 모습 속에 그 마음들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붙어있는데 난관을 돌파하라. 제가 2017년에 이 표를 정해놓고 참 잘 정했다.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환경 여러가지 문제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올해는 난관을 잘 돌파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2017년을 정말 나는 난간을 다 돌파했는가? 그리고 진짜 내가 그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 힘쓰고 소망하고 기도했는가?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돌파해야 될 난간은요, 돌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회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비두고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에 난간을 돌파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해였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만 더 혹은 조금 더 편안한 그 정도의 삶이셨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나 스스로 포기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합리화했던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2017년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그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표적을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중에 오늘 읽으신 5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 용어가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70번 정도 얘기할 때에 그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중립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몇 번 정도가 긍정적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리고 몇 번 정도가 중립적 의미로 쓰이고 몇 번 정도가 부정적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단 한 번 긍정적인 의미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중립적인, 아주 객관적인 중립적인 의미로 유대인은 몇 번 사용됐을까요? 그것도 한 번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68번이 쓰여졌다고요? 부정적 의미로, 나쁜 의미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했죠? 대적하였습니다. 반대했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험담하고 험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신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일 먼저. 혹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나눠주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이니까 제일 먼저 가족에게 가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곳. 내가 불쌍히 여기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죽기보다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나 인정하지 않고, 나 딴지 걸고, 나한테 협조적이지 않고, 그쵸? 나 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68번이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군무세요.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은 뭐한 자를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그만큼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희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2절로 들어가 볼게요. 2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있죠?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제 베데스다가 이 용어가 뭐 맞냐 안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요. 그럼 이 베데스라는 곳에 3절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특별히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까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베데스다가 뭔데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환자들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중증, 만성적인,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절박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었겠는가? 결국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베데스라는 곳이 연못인데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이 한번 움직일 때 그 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더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진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신령한 기운이 있는 베데스다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과학적인, 객관적인 접근인데요. 이 베데스다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간헐천, 온천이 유입되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동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우물가에 간헐천이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 온천 가시면 물이 어떻게 되죠? 뽀글뽀글 올라오시죠? 특별히 우리 설악약수터에 있는 무슨 약수 같을 때 철분이 들어있는 그런 아주 간헐천이 거기에 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온천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혹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는요, 이 베데스다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했느냐, 아니면 진짜 온천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온천인 줄 모르고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곳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아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천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최고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미신을 세운 거예요. 전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몰려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는 기대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워있는 상태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누워 지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병을 낫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전설을 쫓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복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당첨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이라도 가져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라도 있어야 오늘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종교는 아프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종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만드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교는 사회의 상부 구조에 속하면서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뭔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삶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라도 갖기 위해 종교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습이 결국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어떤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여서 전설로 그들의 삶을 단순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뭔가 돌파해야겠는데 여력이 없어. 누가 얘기하기를 거기 가니까 일이 풀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설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 생활 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더래.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그것이 전설이 돼서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전설을 갖추고 나왔을까요? 특별히 이제 오늘 그 38년 된 병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병자가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되어서 그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아팠다라는 사실이 아주 팩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 와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전설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8년 된 몸뚱아리 때문에 그는 기회가 만약 온다 할지라도 갈 수조차 없는. 그런데 그는 그것에서 항상 그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한계와 안타까움, 그 부족함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한번 가져보겠다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설뿐이었어요. 막연한 기대였어요. 막연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삶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활기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못 본다면, 예수를 의지할 수 없다면 종국에는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 유대인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풀어보면, 한국말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 말 차이가 되게 큰 차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다시 풀면 뭐예요?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국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냐,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한계, 난관, 여러분 풀지 못하는 그 숙제, 지금 여러분 정말 풀기를 원하세요? 몇 번 시도했었죠. 끊임없이 끊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 묻어두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그것을 파헤치시는 거예요. 정말 너 그거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낫기를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 그 뿌리 속에 있는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 병자가 정말 낫기를 소망했을까요? 그는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종국에는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포기했지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기 위해 전설을 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오늘 하루를 연장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나왔다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원함이 다시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교회 다니면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느냐, 기쁘지 않느냐, 왜 소망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고 친한 사람들 만나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누고 서로 위해서 염려해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아주 부수적이고 작은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들, 그 한계적인 상황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힘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혹은 요즘에 사회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누구나 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지,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좋대요.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관계,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주 불우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도 회복 탄력성을 아주 뛰어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가 우리 이영호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나도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꼭 범죄자가 되고 사회에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결국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존중되어지고 또한 내 의견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처음에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흔히 얘기해서 38년 된 병자는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만성적으로 가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소망도 없으니까. 그저 누워있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 줄 아세요? 희망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가등구하고 만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우리는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떠한 그런 난관에 부딪히실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낭망되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되게 좀 우문현답인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 앞에도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만 했어. 너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한계, 그의 상황에 갇혀서 결국 그가 찾을 수 있는 답, 거기서 자기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한적인가요? 한 사람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가서 못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경쟁적으로 상황이 변질되어진 거죠. 왜? 한 명이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오직 한 명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한번 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밑에서 뽀글뽀글해서 김이 올라왔어. 그럼 그 일대가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먼저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 물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선택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데스다가 꼭 교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생각해 봐요. 왜 요즘 우리 교회들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예수가 아니라 허망한 전설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기대, 소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럼 생각해봤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란 손해볼 수 있는 교회.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손해보기 싫죠? 저도 손해보기 싫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랬죠? 자기가 못 들어가면 그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손해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손해볼 수 있어요. 왜? 그 은혜와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이준수 전사님 내가 애들이 셋이니까. 근데 그 중에 단윤이가 제일 아파, 만약에.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 누가 제일 신경 써야 돼요? 단윤이가 제일 신경 써야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세요. 왜? 우리 부모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은율이가 이제 큰 형이죠. 은율이가 단율이가 너무 약하니까 항상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맨날 갖다 주는 거야. 자기 먹으라고 하는 것도 주고 입으라는 것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지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우리 은율이 훌륭하구나.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제 먹을 거 따로 챙겨놔요. 그리고 나눠줄 거 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색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내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손해보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책임져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의 부모마저도 그렇게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네. 그런데 왜 손해보는 게 손해예요? 결국 손해보기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커피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시야 한계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시는 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만성적인 시간과 그 환경에 스스로가 답을 낼 수 있는 답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의 사고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고를 써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아낌없이 나눌 수 있습니까? 왜 손해볼 수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중보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인간으로 해줄 수 있는 일?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능력이 그 삶을 주관하게 하고, 그 가정을 주관하게 하고, 그 사업장을 주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쓰였던 곳을 보자면 어떤 때 쓰였냐면, 사람을 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일어나라는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헛된 것에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다시 보면요, 언어적으로 일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가야 한다.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헛된 신앙, 헛된 전생에 묶여있는 자리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바로 가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죠. 어렵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그 누워있는 베데스다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자리에 있는 침상이에요. 왜? 그에게 최소한의 안락함을 주는 침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침상이 결국은 그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침상을 들고 매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그것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위로받고 안전하게 거할 곳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걸어가라. 근데 이 걸어가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걷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사람이 걷는 것이 정말 숙제인데 걷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고 자리를 정리하고 뛰어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저하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죠? 두려워서 믿음이 안 가서 예수를 믿고 자리를 정리하시고 뛰어가십시오. 정말 움직여 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기대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요청도 없었고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그 사람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들고 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이제 다시 11월부터 일어나 뛰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